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아는 만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인도의 고대 철학서 우파니샤드에는 이 우주 내에 있는 삼라만상은 항상 명상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 명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하죠. 그래서 틱낙탄 스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명상수련이므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디 또 단체에 가서 수련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즉,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일할 때는 일하는 데만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근심, 걱정, 번뇌, 망상을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삶 자체가 명상 수련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단체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일상생활 자체가 명상 상태로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명상 수련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비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어떤 예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음을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근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힘을 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는 큰바위 얼굴.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나 그런 것 같은데요. 큰바위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큰바의 얼굴은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소설이죠. 소설 속의 어니스트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앞산의 큰바의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인 것이죠. 큰바의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 그러니까 성인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니스트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을 닮은 성자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큰바위인 자연의 인자 미소를 보고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실천한 어린 어니스트는 훗날 자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죠. 바로 어니스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바위 얼굴과 닮은 성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일념으로 큰바위 얼굴을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이 큰바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성체가 성스럽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 대상에 일념으로 전념하면 언젠가는 그 대상과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큰바위 얼굴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 수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똑같이 닮아가는 성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항상 우러러보면서 큰바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명상도 이와 같이 꾸준히 지구력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니스트 소년처럼 절에 갔을 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등을
이렇게 상호를 그 거룩한 상호를 보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죠. 집중을. 염불하면서 염불 명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어느 시간이 되면 내 얼굴이 관세음보살의 상호를 닮아간다는 것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음보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면 관음보살의 얼굴이 보이고 지장보살을 열심히 염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염불을 했던 사람들은 지장보살님의 상호를 닮아갑니다. 예. 제가 옛날에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절에 가면 사람들이 지장보살님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 두건 쓴 지장보살님. 얼굴이 동글납작하고 아무튼 오목조목한 "저하고 너무 닮았다."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환경,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의 어떤 행동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어떤 행을 보여주는 자체가 교육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명상도 어떤 대상, 성스러운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고 형상만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마음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어떤 물질을 창조하는 힘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법화경도 보면 법화 삼부경이 있죠. 근데 끝에는 관보양 관보현보살 행법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토 삼부경도 관무량수경에 있습니다. 관자가 들어가죠. 관수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관수행이 나오죠. 일상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대상을 그리고 집중하는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일상관이라고 볼 수 있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명상에 들어가는 것. 사실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볼 때는 우리에게 잡념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해가 언제 떠오르려나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을 해가 떠오르는 그 바다 그 위치에 계속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가 떠오를 때 서서 이렇게 탁 떠오르는 모습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명상 수련에 그래서 일상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고요하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또 명상 수행하는 데 좋은 곳이 바다라고 하죠. 바닷가에 있는 사찰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도 합니다. 그 산매에 들기에 좋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아침에 강가에 나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지는 그 일몰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생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말하기를 하루에 해를 두 번 보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를 두 번 보는 거. 그래서 특히 환자들, 건강이 안 좋은 환자들은 해 뜨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토구를 짓고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해의 양기를 또 흡수하고 그리고 고요한 명상 상태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병을 치유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상태를 다르게 또 설명을 하자면 주전자에서 우리가 컵에다 물을 따를 때 천천히 따를 때 그 물줄기가 끊이지 않게 따를 때 그 상태 즉 통일된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명상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몰입하는 어떤 대상에 의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그렇게 수련을 해 가다 보면 점점 이 수련자의 마음이
명상에 의해서 이기적인 에고나 영적 불순물 등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까르마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는 굉장히 명상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종교에서 나름대로의 명상의 테크닉이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어떤 차별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명상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명상의 목적은 분명히 깨달음입니다. 해탈 열반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보통 명상을 그런 뭐 고차원적인 어떤 고준한 깨달음이기보다는 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대부분 명상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명상은 분명히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상대로 명상 수련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는 현대인들은 명상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비결이라고 해서 명상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요가 명상이 그렇죠. 근데 사실 요가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이거든요. 호흡 수련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몸 수련도 하고 요가는. 근데 요가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요가는 아사나라고 그래서 몸 수련을 말하고 있는데 인제 아름다운 몸매도 유지하고 건강하고 네 실제적으로는 요가는 명상도 요가에 속합니다. 명상이 요가예요. 그리고 뭐 만트라도 요가고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다 요가고 심지어는 불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도 다 요가의 넓은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요가는 신의 요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요가는 신의 요가예요. 신에 대한 찬양, 헌신. 우리도 보통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께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를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는 신의 요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요가예요. 불사도 요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트라 요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요가가 만트라 요가죠. 만트라 요가와 신의 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헌신, 찬양. 그것이 인제 신의 요가인데 가장 많이 하는 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어떤 그런 몸 수련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호흡 수련이더라고요. 명상도 그렇고. 호흡 수련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대상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또 호흡 수련도 명상에서 또 호흡 수련을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수련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는 가장 좋은 게 이 명상 수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계속 깨어 있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명상 상태가 된다면 굳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노후를 아주 행복하게 충만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려면 단순한 일을 항상 즐기라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꽃 가꾸는 거. 꽃 가꾸는데 마음을 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요즘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상태가 명상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꽃잎 하나를 이렇게 따줄 때도 바라보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라는 것이죠. 공간도 좀 청정하게 하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숙면을 취해야 되고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물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균형 있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힘의 근원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꾸준히 수련을 하면 그런 힘은 저절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길러지고 그러면은 명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의 명상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일상생활을 명상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대상은 사실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호흡법, 만트라, 뭐 감각이나 느낌, 자연의 소리 등 모든 것이 사실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발전을 하면 윗바사나 통찰이 돼야 됩니다. 관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일단 사마타 집중하는 그런 힘부터 길러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